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였을까요? 왜 아모스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반복하고 외치는 걸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여호와를 찾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애가를 지으셨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 장송곡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주전 8세기에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에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유하고 번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4장 1절에서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셨지만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시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본문 5장 1절에서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에서 그들의 상태와 형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땅에 내던져져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일으켜줄 자가 없는 그런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00명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에서 10명만 남는다는 것은 전쟁이나 질병 또는 심판으로 인해서 그 백성의 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백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넘어서 아주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번영하고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완전히 번영과 부유와는 정반대로 완전히 타락해서 바닥까지 추락한,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그러한 상태에 이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졌을까요? 왜 그들은 엎드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도 못할까요? 왜 그들은 땅에 버려졌으며 누구도 아무도 그들을 일으킬 자가 없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몰아갔을까요? 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 죄를 지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죄 지은 후에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데도 의도적으로 등 돌리는 것, 그것이 큰 문제인 거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 졌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이후에 내가 널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그를 영접하라. 그러면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더 풍성히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5절에서는 그들이 철저한 심판에 놓인 이유를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모스는 세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 바로 베델,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룩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12돌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언약의 장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엘셰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우물 문제로 다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그 또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세 장소 모두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고 예배했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 거룩한 장소였던 베델, 길갈, 부엘세바를 찾지도 말고 그곳으로 가지도 말고 그곳으로 들어가지도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곳을 찾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거룩한 장소, 은혜의 자리에 왜 가지 말고, 왜 들어가지 말고 찾지 말라고 했을까요? 호세아 9장 15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그 길갈에 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념비를 세웠던 그 장소가 악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계속해서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것,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서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낼 거다. 왜?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다. 그 거룩한 장소 길갈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쫓아내실 만한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 악한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그것이 아모스 4장 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지 말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들은 그곳에 가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 보여요. 범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찌 이 행위가 악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길갈에서 베델에서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외식적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율법에는 정한 대로, 그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베델 길갈에 가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죄였다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악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외식이었고 형식이었고 습관이었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과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인 거죠. 아모스 4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그들은 그 거룩한 장소에서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원래 누룩 없는 것을 드려야죠. 무교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룩을 넣은 것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제사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인 거죠. 수은제로 드렸어요.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낙헌제는요, 자원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러나지 않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 관계 속에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이것을 소리내어서 선포내어서 자랑하면서 마치 그 길가에 나가서 바리새인들이 나팔 불었던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기뻐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예배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주 화려한 찬양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세팅되어 있는 예배의 모습,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내가 온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들은 자기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과시하고 자신들이 만족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래도 나는 길갈에 가, 난 베델 간단 말이야, 난 부엘세바를 가, 나 오늘 교회 갔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5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임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들의 성회, 그들의 모임, 그들의 절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수요일 날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오후 예배 때 성탄 축하 행사를 합니다. 이 절기와 이 모임과 이 행사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그래.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예배와 헌드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죠. 말라기 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라기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가져오는데 눈먼 걸 가져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나 같아도 같지 않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온전한 것, 건강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병든 것을 드리고 있어요. 일부러 고르고 골라서 제일 쓸모없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하찮은 거,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그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악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겠고 너희를 받아주겠냐? 사람도 안 받는다. 왕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받지 않겠건만 만왕의 왕, 나 만군의 주 여호와에게 눈먼 것, 병든 것, 쓸모없는 것을 갖다 주는 것 내가 과연 기뻐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1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에 오기는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조금 전에 영상을 봤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 옥토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 그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살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 현관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그것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헌신이요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헌신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어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온전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그 조건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 영적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과시적인 이런 행위에 빠져 있는 그들이 베델에 찾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찾는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라쉬라는 이 단어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넘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탐구하는, 구하는 그런 뜻으로 마음과 의지의 깊은 열망을 그렇게 동반하는 행동을 의미해요.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 그러한 태도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를 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은혜 받았던 곳, 그때 은혜 받았던, 이전에 은혜 받았던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그 기도원을 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용하다고 하는 그 예언자, 점쟁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그 목회자 쫓아가라, 그 권사님 쫓아가라, 찾아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그 찬송가, 은혜 받았던 찬송가 있잖아. 그 한 구절 부르다가 눈물 펑펑 쏟았던 그 찬송, 그거 불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00번, 1000번 해도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고3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한때는 그냥 울었던 때가 많아요. 근데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저 성경책 읽어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이 읽어주시는 그 성경책,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그 신나요. 그때까지 지금도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근데 전 그 기쁘게 막 성도들이 막 좋아서 막 박수 치면서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근데 저 혼자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우는 게 좋았나 봐요. 그리고 다 가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고 울고 싶었는지 그 찬송가를 딱 펴놓고 나의 사랑하는 책비로 눈물이 안 나요. 작정하고 막 울려고 작정하고 하나님 은혜로 주옵소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귀하고 귀하다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때처럼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를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올해가 예배를 주제로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주제 자체, 표 자체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죠?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제가 읽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라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어느 장소가 옳아요? 여인이 예배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베델이에요? 길갈이에요? 브엘세바예요? 이런 거예요. 어디 가야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참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장소가 아니다. 영으로 진리로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진심으로가 아니라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사람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태도도 바르게 갖고 어떻게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람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 안에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특정한 장소나 외형적인 의식에 의존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해보세요. 성령 안에서,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으세요. 오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잘 차려입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조건이 아니에요. 왜요? 그 열심은요 식어져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열심을 뛰어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결국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죠.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브엘세바에 가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3일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찾으라고. 왜요? 여호와를 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말씀, 똑같은 말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죠.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냐. 집에서도 예배를 드려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길거리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삶의 예배다. 왜 어떤 친구들은 그러죠. 왜 기도를 집에서 해, 엄마는. 기도는 교회 가서 하는 거지. 그런가요? 아니, 왜 예배를 집에서 하자 그래? 왜 엄마는 찬송을 왜 길거리에서 해? 교회에서만 찬송하나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교회에서만 찬송하세요? 아니죠? 그럼 우리 완전히 아모스 시대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공간적인 장소적인 곳에 꽉 받아놓고 내가 만나고 싶을 때만 가서 만나고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주여 부르고 좀 힘들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좀 기쁘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바쁘면 할렐루야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축하 행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그분은 왕의 왕 뭐 이런 찬양이에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뭐 이런 거예요. 비슷한 거. 근데 그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거다. 율동할 거다. 우리 어른들이 다 보고 있을 거다. 사람들 앞에서 할 거냐? 너희들의 찬양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냐?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냐? 대답 잘해요. 대답 잘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 찬양을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찬양은 오직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냐? 대답을 잘해요. 이따 오후 시간에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사람 앞에서 하는지. 물론 사람 앞에서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분은 왕의 왕 이걸 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을 하는데 그분은 왕의 왕 이게 되나요 이게? 저는 그게 될 수가 그분은 왕의 왕 이게 어떻게 그분은 주의 주가 어떻게 그래 그분은 주의 주 이게 어떻게 돼요? 진짜 주 맞는 거예요. 진짜 왕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왕 그걸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막 그 유초동부시를 다 돌아다녔어요.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뛰어다니고 친구들 앞에서 가면서 그러다가 그것 조금 했는데 숨이 차가지고 막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차서 그리고 헌금 송문하고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할 때도 막 숨이 차가지고 막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 앞에 왔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고. 예배가 회복돼야 산다고. 외식은 안 된다고. 형식은 안 된다고. 습관은 안 된다고. 형식은 안 된다고. 보여주는 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만남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회복만이 살 길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영상에서 보았던 그 아이처럼, 그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까이 다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복 있는 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찬양과 헌신이 단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같이 주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